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던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주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는 5절에 나오는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너희가 요한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또한 즐겨 받으면 요한이 바로 오리라 약속된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더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제가 서두에 우리가 예수님이 참 궁금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했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안디바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에 서슴지 않고 그 일을 비판을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정당하고 옳은 말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이거는 율법에 비추어 볼 뿐만 아니라 또 양심의 법에 비추어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주 크나큰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세례 요한은 사실 아무런 권세도 지니지 않는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헤롯에 의해 투옥되거나 내가 살해당할 것을 각오해야만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목숨을 생각하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나 외경, 그리고 당시 유대 역사에 보더라도 요한 외에 이 사건에 대해 비판한 이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의 심정을 가진 요한은 이런 불법에 대해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는 사이에 그는 선지자다운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멋짐과는 별개로 옳은 일을 하는 자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요한은 이번 투옥이 자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변을 정리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하나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은 약 3가지 정도로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이 예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별다른 액션을 하지 않으니까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게 정말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의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하기에는 조금 부족했기에 확실히 무언가를 좀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을 보낸 겁니다. 3번째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연결하려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 질문을 했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세 가지 견해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자유지만 보편적으로 가능성이 큰 것은 세 번째 이 견해입니다. 요한의 믿음이 떨어졌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굳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물었다라는 점이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 의심하게 합니다. 요한의 경우 정확히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이더라도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요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쨌든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예수님께 물었다. 이 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다소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그건 예수님께 바로 묻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냥 돌아서지 않고 그 의심이 있었지만 믿음을 잃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보내서 마지막까지 확인하려고 했던 점,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죠.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며 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죠. 어떨 때는 기도가 술술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도의 문이 막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가기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가기 싫다,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 떨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의 믿음에 이상이 온 거다라는 것은 이거는 확실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교회 가기 싫어질 때 억지로라도 여러분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여러분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자신이 가고 싶지만 가서 묻고 싶지만 갈 수 없자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일단 먼저 주님께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강한 자가 나오는 것을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 즉 연약한 상태에서 연약한 상태 그대로 주님께 먼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길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사실 가릴 게 없습니다. 가릴 게 없죠. 우리가 사실 연약하기에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사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하지만 연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의심이 드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아주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주님께 나간 자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보면 그 여인은 사실 모든 걸 다 잃은 여인입니다. 의원에게 모든 돈을 전 재산을 다 바쳤죠. 하지만 낫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부정한 여인이라서 항상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평생 살아야 하죠.
자신감 있게 어디를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겠습니까? 즉 자신은 죄인이기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나설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 가서 소리치면서 구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처지기에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즉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아지는 것이 없더라도 성도는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그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것이 궁금증이든 의심이든 아니면 확신이든 그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즉 그래도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우리는 이 점을 좀 보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꼭 예수님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야 일이 시작됩니다. 내가 품고 있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시작이 되고 이제 주님이 시작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들이 떠난 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변에 있던 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기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광야에는 갈대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요즘은 제주도 가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힐링도 하지만 살기 바쁜 이 시대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광야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역설적인 질문이죠. 너희들 요한을 보러 간 것이 아니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그럴 리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냐?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선지자를 보기 위해 그들은 광야로 나간 겁니다.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서 그들은 요한을 보기 위해, 요한이 들려주는 메시아를 듣기 위해 그들은 나간 것이죠. 주님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말하죠. 기록된 바라는 말로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 말라기서를 인용한 것인데요. 요한은 결코 하찮은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이 최고다. 즉 어머니를 통해 난 자. 사실 예수님도 어머니를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바로 요한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오면은 엘리야가 먼저 올 건데 그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엘리야가 오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다 확실한 요한에 대한 칭찬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고 그리고 말라기서 예언한 엘리야, 오시기로 때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 결국 요한이 누구의 길을 준비하려 왔느냐라는 겁니다. 요한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면 여러분 무엇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드디어 내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통해 밝히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난데 바로 내가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일꾼으로서의 요한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닦은 길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 제일 큰 자라고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한다라는 이 말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군사들을 연상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군인들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모습, 이게 침노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지금 성을 함락하기 위해 돌진하는 군사들이 집에 두고 온 재물을 생각한다거나 가족을 생각하는 정신적 해이에 빠진다면 여러분 성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성을 정복할 수 없죠. 성을 정복하려면 먼저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게으름이나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내가 그 성을 정복해야 했던 사력을 다해야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정욕과 게으름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군사처럼 우리가 천국을 그런 마음으로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천국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그냥 어떻게 살든 예수만 잘 믿으면 결국 천국 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라지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마치 성을 빼앗는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게으름과 또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합니다. 이 요한까지니라는 말은 요한까지가 구약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천국을 바라만 보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때가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즉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를 이야기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도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인물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사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창세기 1장을 읽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옛날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 그거는 그냥 읽은 것 맞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빼앗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얻기 위해 마치 성을 함락하는 군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천국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죠. 즉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마치 성을 함락하는 그 군사처럼 내가 천국을 빼앗아야겠다, 내가 천국을 꼭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그 천국이 나중에 우리 앞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는 우리도 끝까지 요한의 길, 곧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15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터에 앉은 아이들 비유를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며 놉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축제를 의미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단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춰야 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한 가슴을 치며 쳐도 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것은 슬픔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도무지 응답하지 않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죄인들의 친구라면서 거부합니다. 먹어도 거부하고 안 먹어도 거부하고 이렇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듣지 않고 저렇게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세대는 아예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뻔히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분명히 들리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패역한 오늘의 세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주의 귀를 닦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끝까지 하죠. 낭망할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세상이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침노한다, 성을 빼앗는다. 그럼 그 성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성을 빼앗으면 그 성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침노한다, 천국을 얻는다도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해서 또 다른 사람도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계속 축소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며 주님을 또 증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